되게 몰라서 그렇지. 잠깐 나갔다 들어오느라고 포함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호 학생. 네. 살짝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살짝쿵.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새 책을 시작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복습은 오늘 없어요. 없는데 설마 예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겠죠? 예습 한 사람. 복습을 예습이 나 보지 있습니다. 나 보지 마. 내가 광호 학생 예습을 시켰는데 지난주 빠진 대가로 네. 어떻게 성경 내가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고요. 근데 에스라 하면 아무래도 그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그 포로 귀한 시대 학사 에스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선생님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은 성경이었다고 또 알고 있는 것으로 또 예습을 제가 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닌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아요. 맞아? 진짜 했네. 같은 사람 썼다고? 그럼요. 그 포로 귀한 시기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되어지는 그 장면에 대한 같은 성경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하나의 책이었죠. 하나의 책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시대가 네. 맞물려 있으니까 네. 예습 진짜 한 티가 나네요. 예. 앞으로도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상훈 학생은 에스라서 공부한다고 이미 예고가 나갔었죠? 네. 예. 어떤 기대를 갖고 아까 대기실에서 저희한테 알려줄 게 있다면서 네. 에스라가 에스더 동생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S로 시작하죠. S로 그게 바로 그 S 라인이죠. 제가 꼴mam한테 때려줄까요? 정말 때리고 싶네요. 네. 우리 향기 학생은 어떤 기대를 갖고 오늘 오셨어요? 아니 그냥 정말 항상 이렇게 읽기만 했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성사학당에서 이 에스라를 또 깊이 또 배우면서 은혜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유, 말은 잘 너무 넘어갔네. 잘해. 잘 넘어갔네. 너무 잘해. 잘 넘어갔네. 네. 그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지. 그렇죠. 우리 수혜 학생은. 네. 저는 일단 이 선지서들은 정말 되게 암울했던 시기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살아오면서 계속 사람들이 뭐 힘들다, 경제도 어렵다, 뭐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럴 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맞아, 이게 아닌가. 맞아, 좀 회복하게 우리가 회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담겨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선택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 학생들 그 기대 섞인 표현 속에 암울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예, 맞습니다. 아주 큰 격동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를 1장은 어차피 이제 서론 성격이 짙으니까 네. 서론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서론을 잘 들어야 우리 보통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그 시간에 많이들 빠져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전체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에스라 1강 경랑의 역사. 자, 우선 1절서부터 11절까지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누가 먼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11절. 그릇이 중요한가? 엄청나네. 오늘 뭐 여기 담아진 내용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여기 바사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네.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 그렇죠. 이건 한글 음역입니다. 페르시아를 당시 이제 바사라고 그랬는데 원년 바사왕 누구 원년이죠? 고레스.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착한 왕이지. 그렇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착한 왕. 좋은 일을 했어요. 고레스 원년에 그러면 이때가 몇 년인가 하면 BC 538년이에요. 8년. 그러니까 이 왕은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재위를 했는가 하니 고레스는 기원전 559년. 559년에서 529년. 그러면 몇 년간 30년. 그렇죠. 30년간. 그러니까 이 538년은 바로 사이에. 이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지도를 놓고 볼 때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페르시아. 저쪽. 저쪽이죠. 저쪽. 아니 시골 안악내도 아니야. 이란 쪽입니다. 이란. 이란 아시죠? 네. 예, 이란 부군이라고 학자들은 대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때 고레스가 아까 이제 암울한 시대라 그랬는데 고레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포로들이 붙들려 갈 때가 어느 제국에서 붙들려 갔냐면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제국 때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공격을 해서 먹죠? 바사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네. 바사 제국에게로 세 개의 패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때 붙들려 갔던 포로들은 사실상 어느 나라에게로 이양이 될까요? 바사. 당연하죠. 바사 제국에게로 이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 격동의 시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가 요동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잘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누가 예언한 사건이었을까요? 예레미야를. 자, 예레미야서 25장을 빨리 좀 찾읍시다.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을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네. 그 예레미야 때 이미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시선이 이 실타래처럼 촘촘히 얽혀가는가를 잘 보세요. 자, 이 과정은 전부 일반 역사예요. 맞죠? 네. 일반 역사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일반 역사 속에 지금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오늘 참고 구절을 보니까는 여기에 놀랍게도 누구의 예언이 기초돼 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누구로부터 받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자, 이 시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던져져 있는 시대는 매일 요동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쉽질 않아요.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모두의 이야기다. 결석한 사람은 꼭 저렇게 대답해요. 아멘.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무조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내 소소해 보이는 행동과 결정과 삶들이 그래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 김상훈의 오늘 소소한 하루라는 일상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거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포로들이 야, 우리 독립운동에서 돌아가자. 무슨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도 포로 생활을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정치의 격변이 일어나고 그 정치의 격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삶이라는 것은 능동태다 수동태다? 수동태예요. 삶은 내가 버벅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버둥거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일반 역사가 등장하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건 이미 그 역사마저도 누구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의 세계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열강의 변화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어떤 것도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안목과 마인드와 해석적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광호 학생은 그렇게 늘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생각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쓰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성경을 잘 보세요. 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감동시켰다는 말이 오늘 1장에서 2차례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올까요?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고? 감동을 받고. 자, 보시라고요. 어느 날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감동받았다는 말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 잡아채워진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예?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의 외부적 힘에 의해서 잡아채진 상태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런데 고레스 왕의 마음만 잡아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들의 마음도 잡아챘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뭐 여기서 1, 2년 지금 산 것도 아니고 맞아.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자손을 낳기도 했겠고 네. 뭐 포로 생활이지만은 이 문명 국가에서 뭐 밥은 어쨌든 먹고 살 테니까 그래서 다 무너진 옛날 땅에 돌아가 봐야 지금 뭐 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돌아가래요, 왕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모두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막막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로잡아 채워지는 능동적 이끄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포로들이라고 무조건 야 우리 돌아가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우선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신학적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페르시아의 이방의 왕이 이런 명령을 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사용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단박에 말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약간 맥락이 안 돼요. 그치. 모르면 센스라도 있어야 돼. 그치. 네, 근데 정확히 맞았어요. 그건 몰라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상훈 학생이 대답을 묘하게 했으니까 네. 저도 묘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용하지만 안 믿는 악인들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감동받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가 꼭 신실한 신자로서의 기초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말하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마음 주신 거에 순종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을 못 받게 한 누구죠? 빌라도? 빌라도 같은 경우는 아내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스스로도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고레스는 마음 주신 대로 어쨌든 그 마음대로 행한 걸로 봤을 때는 마음은 착하다. 마음은 착하다. 마음 같은 착한 걸로 것이다.
예, 뭐 얼마든지 생각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빌라도는 네. 예를 들어서 빌라도는 그 결정이 결국 정치적인 결정이었어요. 자기의 보호자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역사 대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원흉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게 패망했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엄청난 종교심이 팽배해 있던 국가입니다. 왕의 보좌도 마찬가지예요. 점성술가라든지 그렇죠. 박사라든지 이런 점치는 사람들을 늘 옆에 두고 그런데 어느 날 저 포로들의 신인 여호와라는 신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그 명령을 했을 때 그거는 안 들을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나지 않는 한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뭐죠? 종교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레스를 굳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일부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해석이다 정도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 고레스를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희 학생 말처럼 뭐 착한 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것은 맞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디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선적이고 단편적이고 여러 신 중에 한 신 정도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역사의 이제 변혁을 열어주는 거죠. 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진짜 엄청난 후의를 진짜. 베푸는 거예요. 확실한 스폰서인데. 네. 진짜. 돌아가서 그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포로들이 뭐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돌아가 봐야 뭘로 그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를 재개할까요? 그런데 필요한 모든 물자는 다 주도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도록. 나중엔 그 주변의 국가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까지 배려를 합니다. 대단하네.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 하나님과 거래는 무슨 거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동시켜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만드는 1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진행은 결국 일반 역사는 지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구나.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문제라든지 또 중국과 미국의 이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 하나님의 높으신 주권적 손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뭐 해야 돼요? 역사를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그렇죠? 네. 예. 장광호 학생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물꼬가 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다니엘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여망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참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건 일편단심의 마음, 그 뚝심이 요즘 참 많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네. 우리 신앙도 뭐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자꾸 덕지덕지 붙잖아요. 네. 이젠 온라인을 이제 그만하고 오프라인으로 돌아와야 될 시기인데 아직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닐지라도 사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이렇게 저도 몇 차례 드려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옳게 드려지질 않아요. 뭐 또 급하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냉장고 문 열어서 물도 마시고. 근데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 사람 눈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진짜. 5절을 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보세요. 앞을 잠깐 보세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 신세였다고 해서 자, 너희들 해방이다. 올라가서 성전 복구해라. 그러면 거기 이제 비용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식구들 데리고 가려면 그 먼 거리를 죽음을 죽음을 불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가서 뭘로 성전 공사를 해요? 이거는 함부로 떠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 1, 2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감동하사.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고 또 주창하고 또 강조하는데 제가 봐도 유사성 부흥, 유사성. 흉내내는 부흥, 또 금방 꺼져버릴 감성으로 북받치게 하는 부흥 같아 보이는 거짓 부흥들을 많이 봐요. 역사 속에도 그런 거짓 부흥들이 좀 있었어요. 미국에도 보면 한때 1960년대, 70년대까지 진짜 부흥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우리 1절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부흥이어야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의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이런 부흥은 끝까지 못 가요.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네. 뭐 이 땅에도 그런 유사한 부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니까 그 주변에 돕고자 하는 자발적인 심령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광호 학생. 네.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네. 돌아가서 지금 고레스 왕이 뭘 재건하라 그랬죠? 성전을 제거.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인력들이나 기술자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명들이 여기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특히 제사장 레위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데 쓰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예배. 예배. 예배 때 쓰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은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배 회복인가 보다. 그렇죠. 무너졌던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30% 이상의 성도들이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 떠다녀요 지금.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으면 여기 기술자 목록들이 쫙 나와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의 목록들이 쫙 나와야 돼요. 임명들이. 근데 거기엔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거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8절을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예요. 이 전부 항목들이 어떤 내용과 배경을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 광호 학생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오늘 11절까지의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 같지만 우리가 영의 마인드와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은 첫 번째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뭐를 이루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와 왕의 마음을 네. 감동시키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사로잡아서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레스가 이제 악인이다 뭐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네. 착한 왕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말씀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는가? 이 땅에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어야 돼요. 명언이 있어요. 다 보면은 우연인 것 같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우연인 것 같고 역사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보면 마침 우연히 그러니까 누구의 경영이 개입돼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도 그런 시선에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우리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꿈을 해석해 줬죠.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서
보장을 했어요.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요셉도 부탁을 했고 네.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네 억울함 안다. 근데 어떻게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잊게 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몇 년을 잊어요? 20년. 아니야, 3년. 2년. 2년. 2년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2년을. 요 사이에 왕조가 바뀌어요. 네. 바로의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뀐 왕이 꿈을 꿔요. 2년 만에. 꿈을 꾸면서 애굽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 요셉이 떠올라. 감옥에 있고 있었던 요셉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기억하노니 그때야 기억을 해내요. 이것도 수동태예요. 놀랍게도. 아, 기억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기억을 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죠? 감동.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다가 잊혀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일반 역사를 보면 그 2년 동안에 이 바로의 제국 애굽에 내란이 일어났어요. 내란. 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 기사예요. 그럼 여러분 광학생 군대 갔다 왔죠. 네. 피아가 구분이 되는 전쟁이 무서워요. 피아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내란이 무서워요. 내란이 내란이 무섭죠. 무섭죠. 내란은 그냥 옆에 있다 찔러요. 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래서 내란 전쟁이 잘 안 끝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딱 터지면 전쟁이 길어집니다. 길어지죠.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잔인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다 딱 덮어놓으신 거예요. 잊혀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 또한 진짜. 은혜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걸 하나님의 히든 타임. 히든 타임. 히든 타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오늘이 하나님의 히든 타임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이 열리는 날. 오늘 시간의 의미를 우리는 몰랐는데 네. 훗날 하나님은 오늘 감추어 놨던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 눈앞에 쫙 은하수처럼 뿌려 놓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런 그림이었구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쓰디쓴 시간이었구나. 그게 감추인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꼭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 겸 제가 이게 역사 내용이라서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스토리로 좀 전환을 시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치열한 본문 중심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재밌었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가 생각 나왔어요. 뭐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섭리라고 있다. 있는. 내가 벌써 속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속으로 쓰고 있어요. 우연이라 쓰고 섭리라. 근데 이런 역사서를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아, 그렇죠. 진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맞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이게 뭐 역사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할 맞아, 수 있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인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아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볼 것이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히든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감추어져 있는 거, 우리한테 비밀 병기 같은 시간이나 카드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마음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셔도 내가 그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럼요. 백성이 안 가거나 고레스왕이 맞아요.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아직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정전신으로 성전으로 갑시다. 나오실 때. 그래요. 네, 우리 그래요. 어서 갑시다. 네, 가시죠.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개종자가 지킬 최소 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피를 멀리하라, 2번 음행을 멀리하라, 3번 포도주를 멀리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